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향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느 시골의 조용한 마을 안에 수십 년 동안 함께 그 마을에 있었던 성당이 있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신 대로 그 성당이 갑자기 큰 담을 쌓아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이 성당은 이 마을 초입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이제 마을에 이 2m가 넘는 그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마을 초입에 있어가지고 마을을 진입하는 그 진로에 이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다 담을 쌓으니까 차들이 양방향으로 이게 올 때 이 전혀 차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성당 측에 마을 사람들이 이 담을 좀 낮춰달라, 아니면 담을 없애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거부를 했죠. 그 이유는 이 성당이 이 담을 쌓기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나 또 마을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녁마다 고성방가를 한 적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이 성당 뜰 안에 들어와서 술 먹고 잠을 자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대소변을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 신도들이 미사를 드리려고 새벽에 오거나 또 이 주중에 이 교회를 이 성당에 들어올 때 이 신도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서 이게 높게 담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담을 쌓다 보니까 이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들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진입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성당 측이 옥신각신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감정 싸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잘 봐서 담을 낮추겠다 그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신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돼가지고요. 이 마을 사람들과 이 성당 측에 한치 양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또 그들 스스로 마음에 큰 담이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양측 입장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원통 장로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중 이외에 우리 교회 넓은 주차장을 다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무료로 아무나 주차장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군에서 우리 교회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문화사업차 혹시 교회를 빌려달라,
그러면 소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교회를 다 빌려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에 10,000원씩 그 장소 사용료를 준다 그러길래 다 필요 없다. 그냥 언제나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인제군과 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마을과 교회의 관계 또 성당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고 틀리다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뜻이 구별되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입는데 그들이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금관을 쓰는데 금관의 폐에 거기에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는 이 금관에 폐를 붙여야 되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카도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다름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께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것을 자신의 머리에 탁 붙이고 많은 신도들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 제사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구별되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구별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땅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을 꼽아본다면 피가 있는 채로 그 짐승들을 잡아먹지 말라. 항상 피는 생명이니 피를 다 제거해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 특히 그 음란한 죄 중에서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리고 동성애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20장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쌓고 그들은 이제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길로 더
이끌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을 훈련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40년 후에 들어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죄도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철저히 믿음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결코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골의 한 성당처럼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룩하고 높은 담을 쌓아야 될까요? 철저히 막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천사 의사로 알려진 한 의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에 아픈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 나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또 음악으로 꿈과 희망을 주었던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수십 년 전에 자기네 병원 앞에 버려진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는 버려진 아이들을 1명, 2명 모으면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악단을 만들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참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전부터 아이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했다는 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죠. 아이들을 가둬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도 시키지 않고 음악만, 악기 연주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아이들을 이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뉴스에서 보도될 때 그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그룹홈이라고 이제 가정처럼 만들어 놔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그룹홈이 있는데 이 그룹홈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갈 때 카메라가 그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그 카메라에 비친 계단 중간에 무언가가 비춰졌습니다. 그 계단 중간에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 뉴스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 집에는 성경 구절 하나씩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의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변질되었을까? 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거룩함이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룩함은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도록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집안은 4대째, 5대째 이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몇 대째 이어왔다, 우리 교회가 수백 년 되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아를 데려다가 정말로 잘 키웠던 그 의사, 과거에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병원 앞에 버려진 한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내가 나중에 내 놀잇감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의사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서서히 우리를 물들어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언젠가 그 죄가 물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신 호렙산으로 모세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 신을 벗어버리라.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버리라.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너희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더럽게 되어진 이 신을 주님 앞에 나올 때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으로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또 죄에 물들고 더러워지겠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든 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다짐하며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거룩함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루어야 될 믿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완성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어떻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크고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믿음이 충만한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일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해석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이 세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5일 동안 말씀, 이 로고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히 이 자녀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평균 9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18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67%의 학생들이 놀랍게도 혼전 동거에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 전 2012년도에 설문조사할 때는 30.9%였습니다. 그런데 6년 지난 지금 현재 2배가 훨씬 넘는 대학생들이 이 혼전 동거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대학의 대학신문에 보니까 그 대학신문에 자기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잠시 짧게라도 동거를 했거나 장기간 동거를 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35%나 되는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가 보군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반드시 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거룩함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의 원리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이 번제로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화목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화목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틀까지 먹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까지 남았더라면 다 불사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화목제에 참여한 모든 신도들이 성도들이 다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엔 다 불사르라. 그럼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뭘까요?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못 먹는 겁니다. 기름덩어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곱창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곱창 안 먹어요. 곱창 같은 것들 다 버릴 것들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먹지 않는 것들은 다 태워 없애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눠 먹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제 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이웃을 위해 이삭을 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울함을 너희들의 이익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죠. 또 17절 말씀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3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복적으로 9절이 끝날 때마다 1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이웃 사랑의 규례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반드시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거룩함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사시면서 이 거룩함을 위해 애쓰고 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큰 열매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열매라도 그것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